자, 오늘 여기 4장은 우리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전돼서 이 건물이 우뚝우뚝 서서 굉장히 화려하긴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이 돼서 아주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냐?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서를 바울이 써서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역시 그랬다. 너무 타락돼 있었다. 이거 완전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이 같은 그런 상태였다. 영적 상태가 상황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이란 말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간절히 이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명령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명이죠. 어명이요, 어명.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절대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 어명이잖아요. 어명, 어명. 사람 임금의 명령을 어겨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어기면은 못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이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단 말은 깨끗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거룩함이요. 구별되게 사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중에 첫 번째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얘기를 하네요. 4절에 각각이면 교인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각각 이방인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라.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 장가가고 시집을 가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너무나 음란한 세대이니까. 장가가지 않고 시집까지 아니하면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 음행한 죄를 범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그 부부와의 관계를 잘 가져라.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깨끗함을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결혼을 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음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기 종점에 나갈 때마다 옆에 있는 여관을 가면 항상 이게 쳐다보고 가는데 그 대낮에 여관에서 승용차가 나와 둘이. 그게 다 부정한 짓이죠. 꼭 그러기 위해서만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죠.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복 안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음란하고 그런 인간들을 절대 복을 주질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데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음란해서. 누가 망했는데? 다윗 왕이 망한 이유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뭔데? 그 음란함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다윗이 정말로 너무너무 후회할 만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건 당연한데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예. 죄는 아비가 범했는데 벌은 자식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셔야 돼. 음란한 죄를. 예. 이 음란한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질 않아. 요즘은 세상은 죄로 여기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세욕을 쫓지 말아라. 세욕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도스란 말인데 이게 욕정을 말합니다. 욕정이에요. 욕정. 그래서 세상사 거의 이거 음란과 사춘인데 세욕을 쫓지 말아라. 이 세욕을 쫓아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까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들켰어. 자, 예를 들어서 들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욕도 똑같아. 이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어.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잡히게 만들어. 그러면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망하는 원인이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되고 가정이 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사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사는 많은 일반인들, 불신자들 이들도 이렇게 살다가 지금 예수 믿었거든요. 원래 이들이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요. 그렇게 살던 동창생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서 뭡니까? 빨래통에다가 던져버리듯이 세탁기에다 넣기 위해서 던져버리듯이 이런 일은 다 던져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6절에 가면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이죠.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이용해서 나가 배부르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사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이용해서 네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 형제는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지는 배가 부르고 이런 일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세상 망하여 지옥에 땔감 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고 땅에서 축복도 바라보려고 하면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대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남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줘야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는 이거 완전 마귀 심보거든요. 이건 마귀 심보지 이건 성령의 심보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음란함도 많고 색욕을 쫓는 것도 많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자기를 배부르고 남은 죽이는 이 망하게 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를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저버리는 자는 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저버리는 거지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이거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묶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써서 보낸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예배지만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예배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해가 쉬운데, 자, 밖에서 살면 이렇게 이방인과 똑같이 살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 틀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야. 밖에서 삶이 거룩하게 살다 와서 드리는 예배여야 이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 말이야. 밖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예배당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다 가면 그거 예배냐? 그거 아니다 그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을 너무 잘 실천해 옮겨. 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교육한 것은 3주밖에 안 돼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다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 참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참으로 좋은 글자인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용서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뭔 사랑인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교회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는 서로 성도 간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들 다르잖아요. 믿음도 다르고 다 각각 다른데 그들의 실수를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랑의 하나는 뭐냐면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라.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 좀 뭐 좀 갖다 주는 거 그건 사랑의 일부분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공경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놨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안 그럽니까?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뭐요? 먹고 노는 백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백수가 많으면 살기가 당연히 어렵죠. 일은 안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고 입고는 살아야 하고 자식들 가르치려면 사기치는 일밖에 없지. 도둑질하는 일밖에 없지. 강도질하는 일밖에 없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래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렇게 가봐요.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보세요. 자,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만 하냐? 남 욕하는 일, 남 흉보는 일. 열심히 땀 흘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은 남 욕할 시간도 없어요. 남 흉볼 시간도 없어. 남 비난할 시간.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지가 무슨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이요? 남의 집 일에 뭐 자기가 그 집에 뭐 도와주나?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앉아서 맨 남 흉보는 일이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남 흉볼 시간도 없어. 네. 이게 교회에서도 말썽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말썽을 부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말썽을 안 부려. 네. 그래서 지금 뭐요? 놀지 말고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일만 만들어낸다잖아. 일만 만들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을 만들어낸다. 구설수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앉아서 남 얘기, 남의 집 얘기해서 뭐하게. 남의 집 좋은 얘기는 안 하거든. 항상 이렇게 모이면 남의 집 뭡니까?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젊은 날에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떨어져서 일을 그만둔 분들은 이미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일도 않고 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복 줄 때 하늘에서 떨어져 주나요? 일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일을 해야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가 되지 말라고 하느냐, 남에게 짐이 되지 말아라 그잖아요. 짐이 되지 말아라 남에게.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4장 11절에 오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남에게 짐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남에게 짐 되지 말아라. 짐 되지 말라는 얘기요. 힘써서 일하란 말은 짐이 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짐이 되지 말아라.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잖아. 일을 해야 궁핍함이 없지. 예를 들어서 남이 도와주는 것은 한두 번이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해서 그냥 잠깐 한두 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살아야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궁핍함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놀고 앉아서 맨 남의 일이 얘기나 했었고 비난이나 했었고 흉이나 봤었고, 그러면 그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어떻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이제 살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다 원망하며 살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됐고 거듭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일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일하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오히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거룩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좀 살아라. 그리고 육신은 다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썩어질 몸인데, 그 육신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해서 남에게 짐도 되지 말고 남도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 좀 되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